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찬양과 각자 직속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자원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오실 그날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갑시다.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려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찬양 나갑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우리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약속한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가까이 오시려면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과 날마다 통일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분별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정직의 삶을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것이니 날마다 그 주님의 주님을 날마다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날마다게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며 그 주님으로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물길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 진정으로 공부를 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저희 앞에 맞닥뜨린 문제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며 주님의 문제를 맡겼는지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에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캐디 공동체가 죽음을 뛰어넘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위대한 생명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비에서 흘려보내며 끝까지 주님 복적을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성경에 이르렀다고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지은 바는 그 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으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인지까 못할 사람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더 지혜 있고 진실한 형제가 되어 주님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다 하여 자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법무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을 쏘아주니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을 많이 받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전할 것이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를 좀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참범 형제가 이렇게 말년휴가라고 그랬죠. 말년휴가. 네. 우리 말년휴가를 네. 우리 말년휴가를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범 형제 잠깐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참범 형제를 우리 같이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면서 네, 우리 참범 형제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우리 청년제를 네, 이제 말년휴가 보내고 나면 이제 전역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7월쯤에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도록 특별히 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다시 학업을 마쳐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그 참범형제 들어갈 때까지 좀 코로나가 끝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월의 사역 주제는 우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다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계속 예수님의 방향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도 역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들 우리 참고하셔가지고 예배에 우리 잘 준비하셔서 우리 그 은혜롭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읍시다 이렇게. 네,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우리 새벽 공동체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어제 이렇게 그 이제 낮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이제 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이게 집에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날씨가 우중충한 거예요. 아, 비가 오겠다, 비가 오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중충하긴 했지만 비가 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갈 때는 비가 아마 그냥 우중충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타임에 비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치, 맞지. 이런 우중충한 날씨에는 비가 오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산 가져오신 분 계시죠? 네. 안 가져오셨나요? 네. 비가 안 와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또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막 삭신이 쑤시고 막 왠지 허리와 무릎 관절이 쑤시면 아, 비가 오겠구나. 뭐 아니면 뭐 우리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그 흐름, 시대 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기의 흐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흐려. 왠지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우산 들고 가라 이렇게.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35절 우리 3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옷이 곧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그냥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밖에 있다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이렇게 몸을 덮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이제 그 입고 있던 옷의 허리띠를 풀면 그거 자체가 바로 옷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 풀르고 있는 우리가 허리띠를 풀르면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허리띠로 제 허리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로 이렇게 잘 제 허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리겠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먹으려고 하면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밥을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허리띠를 풀었을 때 우리는 긴장을 늦추고 또 이렇게 약간 태만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이렇게 뭐 우리는 뭐 1시간 아니면 뭐 1시간하고 식사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뭐 일주일도 되고 뭐 며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잔치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진행되는 잔치. 그러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겠어요.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는 문이 원래 다른 집도 다 그런가요? 저희 집만 그랬나요? 뭐 아무튼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는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여러분들 중국에 있을 때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저 문을 열면은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은 저쪽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밤 늦게 어느 날 하루는 갔는데 보통은 제가 늦게 가는 날 이제 문을 이렇게 안에서는 열어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 이제 애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이제 지들 컸다고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래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이게 밤만 되면 이렇게 문을 잠그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문을 잠그고 들어간 거야. 제가 이제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문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제가 1시간 넘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막 두들기고 전화를 몇십 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 그냥 차에 가서 잘까? 요 생각할 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그 1시간 동안.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집인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 집에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인이 있어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이제 나 저녁 시간이니까 허리띠를 풀고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왔을 때 혼쭐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문을 잘 열어줬다고 주인이 종을 섬겨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그럴 만큼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게.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저녁을 밤을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그러면 그 3개로 나누면 이게 해가 지고 나서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2시까지 2경, 그리고 2시부터 다시 이렇게 해가 뜰 때까지가 3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경하고 3경은 깊은 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깊은 밤. 근데 그때까지도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걸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우리 형제들만 아는 얘기 제가 좀.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 얘기가 이렇게 아마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공감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근무를 나갔어. 새벽에 근무를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근무를 잘 서야 되겠지. 그런데 새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나가면 뭐 누가 보러 오지 않으면 약간 막 대충 서기도 하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근무 나가서 새벽 제가 이렇게 그 쫄병일 때는 못했지만 고참이 돼서는 뻔히 안 오는 걸 아니까 그 시간대에 누가 안 오는 걸 아니까 뭐 원래 총 들고 이렇게 있어야지만 총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군인 아저씨 안 되나? 조교들은 그런 거 못하나? 그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잘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늦은 밤에 이렇게 왔는데 졸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그때도 막 이렇게 FM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조준하면서 뭐 안구 뭐 뻐꾸기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다가 포상한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는 모습을 보면 상을 주인 입장에서 그걸 기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우리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든지 비옷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인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서 여러분 등불을 들고 지금 주인이 언제 오실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밖에서 막 쪽부스러기 소리 나면 주님 오시나?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야 지금 너무 편하고 좋다. 그냥 뭐 잠이나 실컷 자고 뭐 허리띠 뿔고 그냥 실컷 배 터지게 밥이나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이렇게 보겠지만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주인이 올 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고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억울해서 그랬는지 뭐 이건 제 그냥 추측이에요.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뭐를 얘기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로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자의 벌을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이렇게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 단어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깨어 있으라 이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일해라 이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오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자가 신실하게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럴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계십니까? 야 지금 시대 흐름을 보니까 야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들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나요? 그렇게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주님이 가진 소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주인이 가진 소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보고 아빠 이제 사장님이야 사장님.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안 돼? 그럼 아빠가 나 용돈 줘. 그래서 얼마 주면 되냐 그랬더니 하루에 1,000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야망이 있더라고요. 1,000원씩 이렇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럼 너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나 학교 안 갈 거래요. 아까 안 가고 아빠 따라다니면서 일하게.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야 얘 야망 있네. 너 아빠 사업 물려받으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좀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걔가 그냥 지들끼리 이제 저희 애들끼리 싸움. 그 뭐 이게 서로 아빠 따라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빠 거를 그러니까 지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소유한 것들을 다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면 역사에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그 자기 아들을 이게 다음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더라도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으면 바꾸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서 가만히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멍하니 살면 잠든 채 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수업할 때 졸면 아니면 설교할 때 졸면 졸면 목사님이 지금 어디 부분을 가는지 잘 모르잖아. 모르고 그냥 엉겁결에 그냥 쭉 그래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멘 하면 그냥 자기도 그냥 덩달아 아멘 이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엉겁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멍하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가고 아니면 페미니즘 아니면은 요즘 정치권에서 이대남 이대녀 이러면서 계속 저기 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무슨 굉장한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이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 돼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라든지 집을 사라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얘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는데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이것저것 한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하다 보면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고 운전하면 주변 상황들이 잘 보여요.
그런데 조금 딴짓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상황이 잘 안 보여.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쳐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깨어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흐름,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드라마 1시간 보면 그 말씀 얼마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세임자매 드라마 1시간 보면 말씀 얼마나 봐야 된다고 그랬어? 나는 그냥 똑같이만 보라 했는데 2배로 보겠대. 그 정도 해야 그 흐름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드라마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담겨 있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할 때요, 사람 연출할 때 그 시대, 그 상황, 그 시간 속에 가장 트렌디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보면요, 그 시대의 모든 사조들을 다 모아서 거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결국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흐름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얘기해주는 삶. 야, 이 땅에다가 여기다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서 재산도 좀 많이 모으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그런 거 보면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근데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런 시대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여전히 시대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항이에요.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 아래 온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의 그런 그 충성 서약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거나 쇠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영향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와 만몬이 훨씬 더 강력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만몬화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이런 정당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교회의 역할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러지만 좀 적당하게 그 뺏기 쓰다가 얻어 걸리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그럼 깨어있으면 됩니까? 예, 깨어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복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맞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또 여기도 보면 그냥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많이 맞아요. 근데 모르고 안 하면 좀 덜 맞아요. 혹시 여러분의 선택은 나는 좀 덜 맞기 위해서 몰라야지, 무식해야지, 뭐 이런 선택 혹시 하십니까? 이왕이면 안 맞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 말고 이왕이면 좀 칭찬받고 복을 얻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질문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님이 맡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어떤 청지기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왕이 있는데 왕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미상궁 그리고 뭐 또 뭐 옷 수선하는 뭐 그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상궁 뭐 아니면은 그 왕비를 모시는 뭐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셨냐는 어떤 일을 맡기셨냐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생일이 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30대 후반에 주님이 이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에 그러니까 계속 청년 사역들을 계속 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그런 사역에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맡겼습니다. 주님이 맡겼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구조로 이런 일을 하냐 그 구조와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왜? 주님이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일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 주인이 올 거니까 밤 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자도 깨어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오실 거니까. 그 주인이 와야 내 삶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뿐만 아니라 그 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보고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다양한 저는 젊은이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농촌 사역 이런 거에 꽂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그 교회를 돕는 사역, 뭐 아니면은 뭐 그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 그러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사명들을. 그래서 그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 결혼해서 이 가정으로 세우셨는지, 그냥 우리가 좋아했으니까 결혼했지 이게 아니라 각 가정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이 시대 흐름에 같이 졸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깨어있지 않거나 혹시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이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깨어있기를 위해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왜 직장으로 보내셨나요? 왜 여전히 학생인가요? 왜 주님께서 결혼하게 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해 나가는, 또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안 졸고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잠들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분이 있다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에게 깨어라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 영혼도 좀 깨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같이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정신없고 의식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술 깨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세상이라는 이 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술에 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지 않도록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깨달아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또 이 세상이라는 이 세속이라는 그 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취해서 흔들림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삶,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고유한 사명,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알람과 달콤함과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허리띠를 풀려고 할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정말 날마다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가치와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이치를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세속화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깨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주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보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심전력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칭찬 얻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우리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땅은 움켜쥐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움켜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피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귀한 사역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 나라 대사로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주의 군사로 우뚝 서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